5월 17일 학생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오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스마트폰 시대, 인터넷의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굉장히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즉시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친구들의 상황, 정보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살기 좋아지고 편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정말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살기 좋은 세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포털 사이트나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분명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악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좀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을는지는 몰라도 정말 좋은 세상이다,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말할 만한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그 덕에 정말 많이 편해졌는데 왜 들려오는 소문은 흉흉하고 암담하고 답답한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죄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계속될 뿐만이 아니라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머리가 나쁜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 IQ가 떨어지는 사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일까요? 솔직히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아주 멋들어진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갖고 있는 사람도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너무도 훌륭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받은 사람도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리석다 할 때 말하는 것은, 뜻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 또는 지식의 양과 수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 우주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신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 결과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은 결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겠습니까?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즉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기에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며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말에 해당되는 말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 말은 나만 생각한다, 나 중심으로 다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오직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해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 모양일까? 왜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왜 이 모양 이 꼴인 사람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4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악한 짓을 하고 사람이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핍박하고 짓밟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악을 행하는 근본 원인인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해지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든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이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란 결국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즉, 죄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착한 일, 구제하고 나누고 착한 뜻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은근히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거야. 나를 존경할 거야.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순전하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의 동기를 살펴보면 솔직히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즉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항상 찾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죄가 사라집니다. 죄는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가 대신 죽으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깨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벽이 허물어졌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단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요 또한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기도함으로써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유익한 것, 내가 생각할 때 앞으로 잘 될 만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 판단할 때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부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도저히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찾을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흔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약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자, 의인의 삶으로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축복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뜻을 구하며 예수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어지게 되는 그 믿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믿음 붙잡고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내가 주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 주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를 찾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매일 찾게 하시고 매일 구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정말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선택하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의 뜻을 묻고 알므로 말미암아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만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로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만날 날이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원에서 터지는 바람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언제쯤 완전히 개학이 되어서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날이 언제일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꼭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정말 이 시기가 다 끝나고 우리가 비로소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 여기서 끝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자, 목사님이 문제를 낼 것입니다. 이 문제를 듣고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목사님에게 답을 제일 빨리 보내주는 3명, 선착순 3명을 선택해서 맛있는 간식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에 목사님이 죄에 대한 정의, 죄인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빨리 찾으셔서 목사님 폰으로 보내주세요. 선착순 3명 맛있는 간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